자, 요한복음 3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4절 요약 설명은 1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7절까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종교적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는 아들의 손에 있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약속된, 취소될 수 없는, 아버지 손에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이중 안전장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의 손에 있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절에서 42절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선언은 단순한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이다. 본질적인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아들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며 또 아들 또한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이 삼위일체, 그 본질상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손에서 결정이 난 그 약속은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변증을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문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성전 봉헌절을 기념하는 그런 축하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봉헌절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을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절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오신 살아있는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유대인들,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봉헌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의 중요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DNA 구조 속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전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믿음으로는 양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 신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양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양이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가보시면은 그런 결론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오늘의 그 주제가 연결되는 이터널 라이프, 끝이 없다 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합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하는 것은 10년 뒤에 만약에 끝날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이터널 라이프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장 22절에서 44절까지의 요약 설명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한 문맥마다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잘 되시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깊이 파고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도 그렇잖아요.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해도 이미 아마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문자를 통해서 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문맥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나가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 깊은 산속에서 촛불 켜놔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 알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돌을 닦는 거지 하나님 마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우리가 많이 알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문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토탈 트루스가 성장하는 거란 겁니다.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거는 깊은 산속에 가서 10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며. 자, 22절 24절까지 이제 성전 봉헌절 행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그 안에 솔로몬 주랑에서 이렇게 이제 또 성전을 둘러보시고 계시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또 말을 거는 겁니다. 논쟁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많이 해왔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자, 이 요청 뒤에는 바로 숨은 덫이, 덫을 쳐놨다는 겁니다. 정치적 올가미, 이런 걸 씌우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참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거짓된 자로 비웃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면은 또 고발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이 교묘한 작전을 예수님께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또 27절 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또 지혜롭게 넘겨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말씀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건 또 뭐를 걸고 넘어질까요? 우리를 언제까지 의심하게
하도록 가만히 놔둘 것인가? 분명하게 말을 한번 내보시라. 눈먼 자를,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해줬는데 이런 자들은 눈 뜰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그렇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만 하고 또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분이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들이 뭐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렇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거를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어적으로만 전달하는 것도 부족할까 봐서 어떻게 돼요? 기적까지 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구별되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일들로 인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고 또 의심을 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요? 양들이 아니라는 거거든. 양들이 아닌 자들은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된 진리를 제시를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말씀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양이 아닌 거죠, 당연히. 이런 거는 거기에다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양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하고 또 연결이 가잖아요. 당연히 구원 못 받았죠. 구원받은 자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에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 기울이지 않으면은 당연히 양이 아니죠. 이런 것과 할 수 없이 연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순종적인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제시를 하고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들을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께서 나는 또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이신데 모르겠습니까? 속, 중심, 내적인 면을 당연히 알죠, 하나님은. 자, 안다 하는 거는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된다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주님과 양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안다 하는 거는. 그냥 이름, 단어 하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깊숙하게 다 아는 거, 그것을 가지고 아는 거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각 양의 이름, 유대 이스라엘 그 목자가 실제로 그 푸른 초장에서 양을 하면서 그 양이 100마리든 200마리든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이제 지금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양의 이름, 또 사정, 형편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될까요?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알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어떻게 돼요?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안전하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서로가 알았을 때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 예,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거든요. 양들도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모르는 목자가 따르겠어요? 예, 그래서 목자를 따른다 하는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된 진리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반응을 하고 따른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8절 또 읽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오늘의 주제의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빼앗겠어요? 마귀가요, 절대 못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 빼앗을 수 없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영생은 eternal life,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죽어야 이제 그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eternal life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미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자, 이거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예,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그 선물은 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뺐을까요? 예, 선물은 줬다가 뺏는 게 아닙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을 통한 절대적인 그 안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준다 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약속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불안전한 거는 선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한 90% 정도 일하시고 나도 한 10% 정도 노력을 해서 줄게. 이러면은 노력을 안 하면은 그건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선물 100% 선물입니다. 100% 선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손 안에 있는다 하는 거. 예, 아버지의 손.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다. 예,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게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이 음성 하니까 뭐 오늘날 어디서 또 새벽에 조용한 데서 한 5시간 기도하고 뭔가 듣는 이런 음성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목자를 알아보는 양들, 이게 그들이거든요. 알아보는 자들입니다. 알아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걸 알아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보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관심한 자들은 그들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 양에 속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 이거 참 여기서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진리가 선포되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속해져 있는 그 양들인가 아닌가를 그게 분명하게 선이 정말 끄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선이 끄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다
보기 때문에 속중심, 형편, 그 사람이 과연 내 양에 속해 있는지 이름까지도 아시고 계시니까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분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분별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나 마귀도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성도는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다. 자, 시편 95편 7절에 가보시면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에 양들이로다. 시편 95편 7절에 좋은 말씀이죠. 그분 손에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손 안에 잡혀져 있는데 누가 과연 빼앗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자, 창조주보다 더 큰 것은 절대로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에게 뭐 덤비는 것은 없습니다. 자, 있다면 그것이 창조주가 되겠죠. 그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계속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결국은 구원의 안전보장,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근데 받을 때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 이걸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성경신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받을 때 확실하게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실제로 각자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좀 뭔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꾸 성장해 나가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은 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를 않았는데 세상에서 그냥 나가 사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다 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과는 상관이 없는 노선에 있다면은 뭐 장로가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아버지의 그 행로에, 그 길에 서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냐고. 그렇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위치가 아버지의 부합한 위치에 서 있어야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거든요. 그 위치가 아니면은 인간의 그냥 노력의 결과밖에 안 된다.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 하나님과 계산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 유지가 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들의 손과 아버지 손이 함께 서약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손, 아버지의 손.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이 무효가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있는 자신의 희생 헌물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취소가 된다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 땅에 거의 70%가 치소교리를 다 가르칩니다. 치소교리를 가르친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게 치소가 돼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하나, 이게 중성입니다. 중성. 하나라 하는 거는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넘어선다 하는 건 뭐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능력, 또 권위, 또 하신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일치가 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라 하는 거는. 본질, 능력,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를 한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면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시오 하나님이시라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 그냥 받아들였다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물은 참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의 그 DNA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DNA는 진리는 돌로 때리려고 하고 가짜는 받아들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할까?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속성. 자, 한국에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을 동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뭔가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목적을 했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동양 사람들은 너무 말을 잘 듣거든요. 동양 사람 너무 말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원리를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속성은 반대의 속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진리를 꿰뚫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창조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성을, 이 민족들의 속성을 다 안다는 거거든요. 동양인들은 종교심이 너무 강합니다. 종교심이. 물론 인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다 종교심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돌을 들었다 하는 것은 정확히 유대인들이 알아들었거든요.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왜냐하면은 구약에서의 다 대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다 하는 거, 깊숙하게 참된 것을 안다 하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깊숙하게 오늘날도 모르기 때문에 종교심을 가지고 인간 본성의 그 종교심, 인간 본성의 종교심은 항상 참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가 다른 게 종교가 아닙니다. 참은 대적하고 가짜는 받아들이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왜 그래서 불교가 왜 제가 항상 얘기합니까? 가짜 갖다 놓고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짜는 받아들이고 진짜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니까 아, 저거는 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존해 주셨다. 온 세상이 다 공격하잖아요. 그게 참입니다. 우리 이런 데서 발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세상을 다, 온 세상 민족들, 국가가 이스라엘을 다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영원 무궁토록 존재를 하는구나. 이걸 이런 데서 찾으셔야 된다.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 존재를 하는구나. 육체로 남겨주시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구원의 보증을 확정 짓는 것이다. 구원의 보증. 아버지 손에서 확정 짓는 거거든요.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 하는 자는 곧 아버지의 손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사단이 아버지와 싸워서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아버지의 손과 싸워야 된다. 이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구원 받은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 아이 큰일 나죠.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안전해.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야, 이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착각을 했다 하면은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왕국에 가, 천국 가. 아, 내가 장로의 직분까지 받았는데 당연히 천국행이지.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당연히 천국행이지. 아, 이거 위험합니다, 사실. 그 직분 자체가 뭐 안 좋다 하는 건 아닌데, 그 직분과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뭐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또 한번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며. 자, 너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렇죠? 자,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 소경인 자를 즉시로 눈을 뜨게 했다 하면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 멀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한 거는 선한 일이 맞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 잘했어. 이렇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야, 이런 부분들을 참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요? 종교에 심취를 하면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속성이 바로 인간의 그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그때나 진짜 예수님과 그 종교인들 간의 관계나 오늘날
진짜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참된 복음으로 전하는 성경 신자들이 전하는 거나 정말 비슷하죠. 전해도 절대로 신성모독으로 돌리잖아요. 신성모독으로.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큰일이구나. 구원받을 자가 몇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구원받을 자가 몇 없다고 이렇게 했다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도 구원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사용되어지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구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냥 지옥 안 가고 방향 전환되는 것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분을 돌로 치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이 너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은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한번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너희를 돌로 치려 하는 건 선한 일 때문이야, 신성모독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너희가 신성모독을 하니까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즉시로 눈을 뜨게 한 거, 그거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해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불쌍하구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죽음과 질병에서 본질적으로 건져주신 거거든요.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본질적인 것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알지를 못한다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 긍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종교인들은 한번 다쳐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지를 못한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있어요? 절대로 없죠. 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곧 긍휼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불쌍하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불호수에 던져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건져주신다 하는 것은 인간들을 얼마나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냐는 거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다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죠, 저 2차원적인 개미로 돼서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박식한,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민족이거든. 돌판으로. 또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우리보다 엄청난 그런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도를 들었다 가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현대주의 비평학자들, 목사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돼요? 곧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모든 세상의 비평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만 공격을 합니다. 자신들 거는 공격 절대로 안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34절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참 신들까지 가지고 지금 오셨습니다. 신들.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82편에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재판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붙여진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구약에는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들의 직무가 가진 존엄함, 권위 이런 것 때문에 비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보시면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뭐라고요? 신입니다. 7장 1절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4장 16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인간에게 이 단어가 사용된 전례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4장 16절에 가보시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받은 자들도 성경이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냐 하는 지금 이 구약의 성경,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어째서 그게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10장 37절 38절을 공부해보면 또 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그 일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즉시로 눈을 뜨게 한다 하면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그 일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은 그 이름과 신분은 정당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하는 거 정당하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학 공식을 풀듯이 유대인에게 하나하나 한 단계 낮은 얼마나 머리가 나빴으면 한 단계 낮은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나의 인격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드디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만이라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 그렇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하는 걸 지금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예 눈이 완전히 가려져가 비껴지질 못합니다. 왜 비껴지질 못할까요? 종교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시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질적 일치, 하나라 하는 걸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곧 아들의 일이요. 아들이 하시는 일은 곧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을 직접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능, 그 일들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곳, 풍랑 위에 바다 위에서 바다를 걷는 일들, 또 십자가 위에서 많은 일들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실제적인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유대인들한테 지금 증명을 해 보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이제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으러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게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었도다. 이제 요한까지도 그렇죠. 침례자 요한 이 요한까지도 이제 진실이라 하는 것들을 요한이 말한 것들은 많은 것들이 참되고 진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 비폐함, 인간의 비폐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그 비폐함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자들, 메시아가 정말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기다리는 소망을 철저하게 구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 결론을 이렇게 이제 맺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심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대언자들의 그 진리들, 말씀들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또 연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소망,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 또 지금까지 자신들이 피폐한 그 생활 속에서 메시아가만이 구원자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기다린 그 자들은 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그분을 이제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맺는 거죠. 자, 오늘의 요약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두 손이 있는 거죠.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 또 성경의 절대 권위, 그렇죠. 폐해질 수 없는 기록된 말씀들. 성경 기록이 폐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삼위일체의 그 능력과 권위, 아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성령님의 권능,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그 결과만이라도 조금 믿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그 결과를 나를 믿지 마. 결과라도 믿어봐.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읽으시고 그 예수님 마음 안에서 그 진리를
꼭 찾으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